평안들 하셨습니까? 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네, 우리가 방금 찬양한 것처럼 평상시에는 모든 것이 그냥 그대로 우리의 것인 줄 알았던 것, 그냥 당연한 것인 줄 알았던 것이 이 코로나 상황을 맞이하니까 그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일반적인 우리의 삶이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지만 사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돼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차원에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는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감사로 영광 돌리는 그 백성들,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백성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제가 최근 들어서 개인적으로 좀 많이 이렇게 묵상이 되는 부분, 그다지 좋은 부분은 아닌데요, 배신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생각을 하게 돼요. 인생이 배신을 당한다. 사실 타락한 인간들에게 배신이라는 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배신을 당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쓰리고 아픈 것이죠. 어떤 부분을 드라마를 보더라도 한 편의 영화를 보더라도 또 우리의 삶에 있어서 배신을 하는 이 상황들은 굉장히 많이 연출되고 또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여러분 사랑하고 믿었던 자들, 배우자들이나 가까운 형제나 친구나 또 제자로부터 동료로부터 동력자로부터 자신을 깊이 사랑하고 있었던 또 자신이 상대를 깊이 사랑한 사람일수록 배신을 당하면 그 고통이라는 건 죽을 만큼의 고통 그리고 쓰라림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배신이라는 건 결국 함께 하지 못해서 오는 것이잖아요. 자신을 믿어준 상대에 대한 신의보다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택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배신의 아이콘이라고 하면 단연 가룟 유다를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족적으로는 또 이스라엘 자체를 들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이와 같은 내용인데요. 여러분 22절, 2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각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천할 기약이 가까이 오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의 발걸음은 뒤로 후퇴하는 법 없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계속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는 동안 각 성과 각 마을로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는 일을 쉬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그 백성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그때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나와서 질문을 하나 던지는 거죠. 주여 구원받는 자가 적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좀 뜬금없이 이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사람이 오늘 왜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12장을 볼 때만 해도 주님을 따르고자 모인 사람들이 수만 명에 가까웠습니다. 그죠? 그래서 너무 많이 모여서 서로 밟힐 정도로 북적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는 이 상황이 어떻게 변하고 있느냐,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른다고 따랐는데 오늘 본문에 있어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또 쑥 빠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오늘 이 사람의 질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주여 구원받는 자가 적습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왕의 행차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동안 각 성과 각 마을을 들리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래서 수만 명이 운집하게 되는, 그야말로 왕의 행차에 있어서 큰 무리들이 따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누가 보아도 와, 그들의 메시아가 온 것처럼 왕의 행차가 수만 명의 무리와 함께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니까 누가 봐도 대단한 그런 행차였던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는 동안 사람들의 발걸음이 점차 무거워지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점점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예루살렘을 향한 발걸음에 있어서 지쳐가기 시작하고, 또 때로는 따라가 봐야 무슨 큰 영광이 있겠나 그런 의심도 생기고, 자기들의 생계에 있어서 이 모양 저 모양 세상적인 일들도 생각나고, 이렇게 저렇게 발걸음을 돌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발걸음을 돌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저들의 메시아, 저들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포기한 사람들인 거죠. 그렇게 돌아간 사람들로 인해서 숫자가 급격하게 줄어든 거예요. 지금 주님께 질문한 이 사람의 눈엔 이제 이 왕의 이 행차가 굉장히 초라해 보이고 볼품 없어 보이기까지 한 거죠. 이 배경에서 나오고 있는 질문이 바로 이거예요. 주님, 구원받는 자가 적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길을 버리고 다 되돌아갔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이 사람에 대한 주님의 대답이 24절에서부터 이제 30절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24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여러분, 구원받는 자가 적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는 이 사람의 대답, 이 사람의 질문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게 뭐예요? 그렇다라고 말씀하는 것 같이 보이죠. 예수님께서 두 가지 그림을 사용하셔서 그렇다라고 말씀하는 것 같은데요. 첫 번째 그림이 뭐냐면 좁은 문이에요. 여러분, 좁은 문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일단 뭡니까? 좁다라는 것이에요. 문이 좁다라는 것은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은 힘들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따라서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들어가는 것 자체가 힘들어서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온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 여러분 딱 들어맞는 말씀 아니겠어요? 주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금 자신의 삶으로 되돌아갔어요. 주님을 따르고자 했지만 이 세상의 재리와 이 세상의 염려로 떠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문으로 발길을 옮긴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에 매여서 이 모양 저 모양 근심 걱정에 주님을 따르는 것을 포기하고 발걸음을 되돌려서 넓은 문으로 향하여 갔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어요. 여러분, 육신에 매이면 절대 마음먹은 대로 주님을 따를 수 없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과감한 결단과 용기 없으면 결단코 들어갈 수 없는 문이 바로 좁은 문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주님께서 이 사람에 대하여서, 이 사람의 질문에 대하여서 답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두 번째 그림이 뭐냐면 닫힌 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세요. 25절 말씀부터 보시죠.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성경에서 닫힌 문에 대한 이미지들이 참 많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 닫힌 문에 대한 이미지가 어떻게 사용되느냐, 문이 한번 닫히면 열기가 굉장히 힘들다라는 이미지로 나와요. 문이 한번 닫히면 다시금 열리지 않는다라는 형식으로 많이 사용해요. 예를 들어서 구약의 대표적인 이제 문이 여리고 성문이에요. 여리고 성문은 여러분 안에서 닫으면 지형적인 특성 때문에 그 누구도 여리고 성을 들어갈 수 없는 것으로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리고 성에 대하여서 어떻게 이야기해요? 난곡 불락의 요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신약에서 대표적인 표현들이 어디에 등장하냐면 마태복음의 혼인잔치의 비유. 혼인잔치도 문 닫아놓고 이제 뒤에서 두드려도 절대 열어주지 않거든요. 그리고 누가복음에 우리가 살펴보았다시피 떡을 빌리기 위해서 간청하는 친구의 비유, 거기도 문이 닫힌 이후에 문 두드리면서 떡 빌려다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에서 야 문이 이미 닫혔어 못 열어줘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들.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있는 그러한 내용. 그리고 계시록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문 밖에서 이렇게 두드리는 장면,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할 때 한 번 열면 닫을 자 없고 한 번 닫으면 열 자 없다, 이러한 표현들, 이런 표현들이 대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닫힌 문이라는 이 내용은, 이 이미지는 한 번 닫으면 절대 열 수 없는, 그래서 여기에서 닫힌 문에 대한 내용은 들어갈 수 있는 단 한 번의 절대적인 기회를 놓쳐버린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으로 닫힌 문에 대한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표현도 그런 것이거든요. 여기서 보면 주인이 문을 닫아버렸어요. 닫았다는 건 뭐예요? 이제 열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들어갈 수 있는 단 한 번의 기회를 놓쳤다. 들어갈 수 있는 단 한 번의 기회가 이미 사라져버렸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인이 어떤 일로 이 사람들을 초대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보통 잔치일 수 있거든요. 사람들을 초청하는 건. 그런데 여하튼 여기에는 잔치에 대한 부분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으니까 어떤 일로 초대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하여튼 주인이 시간이 되어서 문을 딱 닫아버렸어요. 그런데 애석하게도 문이 닫힌 이후에 사람들이 와서 문을 이렇게 두드리면서 문을 열어주세요, 열어주세요 이렇게 간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안에서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매정하게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지 알지 못한다, 나를 떠나가라, 그렇게 딱 냉정하게 뿌리쳐버려요. 우리나라 사람들 같으면 그죠? 그래도 좀 늦었네요 하고 이렇게 열어줄 건데 성경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한 번 닫히면 끝나요. 나를 떠나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문 밖에서 간청하는 자들의 소리를 들어보면 모르는 사이가 절대 아니에요. 26절 여러분 말씀 보십시오.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여러분, 이 내용을 읽어보면 이 관계는 적어도 사제지간이 맞잖아요. 길거리에서 가르치셨어, 함께 먹고 마셨어요. 이건 동고동락을 같이 하면서 스승과 제자로 지냈던 그런 사이거든요. 모르는 사이가 절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저들의 스승이자 주인이 어떻게 여러분 대하고 있습니까? 27절 말씀에 보면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여러분, 저들을 모른다 하면서 행악하는 자들이라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말이 어떤 말일까요? 저들의 주인이, 저들의 스승이 문을 열어두었을 때 이 사람들은 들어오지 않은 사람이에요. 곧 이 말씀은 저들의 주인에 대해, 저들을 가르친 스승에 대해
신뢰와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표현대로라면 주인이 저들에게 언제까지 들어오라 이렇게 말씀을 했을 것이고요, 저들을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아무 때나 문을 닫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그런데 저들은 주인이자 스승인 사람이 문을 열어놓고 저들을 기다렸을 때 저들은 들어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럴까요? 왜 여러분 이들이 약속된 시간까지 주인이 기다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의 스승이 기다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여러분 왜 들어오지 못했을까요? 그건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주인이 가르친 가르침대로 행하고 그 뜻대로 행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행악하는 자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기 멋대로 살다가 시간까지 놓쳐버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우리가 주인의 초대받은 자이고 또 주인이 우리의 스승이니까 당연히 우리는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문을 두드리면서 열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행동은 그러니까 뭐예요? 정말 뻔뻔하고도 파렴치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주인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한다고요? 아주 냉정하게, 행악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한마디로 파문을 시켜버린 것이라고 할 수 있죠. 너희는 내가 가르친 자들이 아니야. 너희들은 내가 초청한 자들이 아니야. 떠나가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고 주님께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뭐냐? 28절 29절 보십시오.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따랐던 신실한 믿음의 조상들과 주님을 믿고 따랐던 수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정작 본 나라의 자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너희는 그 나라 잔치에서 쫓겨나서 밖에서 살피 울면서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원매 어쩌였었거나 이렇게 막 울부짖을 거라는 거예요. 통곡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본 나라 자손이 쫓겨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뭡니까? 다른 이유가 아니죠. 주님의 가르침대로 행하지 않고 이들은 주님을 반대하고 행악했던 자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결론이 뭐냐? 30절 말씀이에요.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여러분 주님을 따랐던 백성들이 다 배신하고 떠나갔어요. 주님은 분명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택하신 그 백성을 먼저 찾아오셨어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먼저 찾아오셨죠. 그리고 그들에게 아버지의 진리를 전가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주님을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믿지도 아니하고 따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금 옛날 자기들의 삶으로 다 돌아갔어요. 그러므로 그 나라의 백성들과 이방인의 운명이 역전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중될 것이고요, 나중된 이방인들, 그들은 먼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나중된다라는 이 말은 단어적인 의미에 있어서는 뒤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이제 의미도 읽을 수 있는데, 이러한 의미로도 읽을 수 있는데, 나중된다라는 것은 구약의 의미로는 장자의 영광에서 차자로 바뀐다라는 걸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구원 역사적인 의미에 있어서는 저들의 구원을 보장받을 수 없다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구원 역사를 보면 딱 그렇게 되어 있죠. 지금의 상황을 보면 동서남북으로부터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름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고 있어요. 주님의 상에 앉아서 그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 잔치예요. 그런데 여러분, 본나라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은 여러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쫓겨나 있어요. 계속해서 지금도 그쪽에는 안타까운 전쟁의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죠? 지금도 서로 전쟁했다가 얼마 전에 이렇게 지금 또 휴전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럼 어쨌든 구원의 문이 완전히 닫히게 되면, 지금은 그래도 구원 역사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니까 그들 가운데도 문을 열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이 닫히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저들은 영영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우리의 눈에도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참 초라해 보이고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실 때 가는 곳곳마다 주님을 환영하고 따뜻하게 여러분 영접한 것이 절대 아니에요.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실 때에 소식이 하나 딱 들려옵니다. 그게 뭡니까?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피하십시오. 31절 말씀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권세를 쥐고 있는 이 헤롯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을 반대하는 드센 저항들이 있고요, 핍박들이 있어요. 과연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기쁘고 즐겁겠습니까? 아니, 우리 민족이 메시아로 왔는데 예수님이 계속 핍박을 당해요. 죽음에 대한 위협을 받아요. 따르는 사람의 입장에서 여러분, 이 도대체 뭔 일이지? 예수님을 도대체 이 사람들은 뭘로 생각하는 거지? 여러분, 헤롯이 죽인다 합니다. 무섭지 않았겠어요? 두렵지 않았겠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맞을까? 과연 이분이 우리의 메시아가 맞을까? 의심스럽지 않겠어요? 그런 의심 가운데 자연스럽게 또 들어오는 게 뭡니까? 세상적인 근심, 걱정 일어나지 않겠어요? 내가 우리 가족 놔두고 왔는데 우리 가족은 누가 먹여 살리나? 내 집은 누가 관리를 하나? 내 집은 어떻게 하나? 내 밭은 누가 돌보나? 이런 생각들 여러분 들지 않았겠어요? 당연히 세상의 근심, 걱정이 따라오게 되죠. 주님을 따른다고 따랐는데 춥고 배고파요. 예루살렘은 아직도 멀었고 영광은 멀어 보여요. 그러니까 넓은 문으로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쉬운 길을 택하고 싶은 거예요. 세상의 향락을, 세상의 쾌락을 다시 즐기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어떻게 합니까? 나 돌아갈래 하면서 다시금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입장과 무엇이 다를까요? 주님이 우리의 메시아이시고, 그죠?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신 왕 중의 왕이에요. 이거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내 삶을 돌이켜보면, 내 삶을 보면, 주님을 따르고 있는 내 삶을 보면 여전히 춥고 배고파. 내 삶은 전혀 변한 게 없어. 오히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데 더 힘든 것 같아요. 더 어려운 것 같아. 삶이 더 팍팍한 것 같아. 천국의 영광은 멀리만 보여. 우리 다 알아. 천국이 우리의 것이라는 것도 알고, 우리가 마지막에 천국의 영광에서 누리는 그 영광은 이 세상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을 거라는 것 다 알아요. 그런데 천국의 영광이 너무 멀리 보여. 지금 당장 나는 고통스럽고 질병으로 인해서 육체의 어떤 고난과
핍박과 경제의 어려움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 주님을 따라가는 내 모습이 초라해 보여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 포기하고 넓은 문, 넓은 길을 찾아요.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차지도 덥지도 않는 신앙생활을 택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완전히 부인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의 예배 생활 어때요?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딱 픽게 될 수 있는 좋은 여건이에요. 지금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모든 전국 교회가 다 그렇거든요. 거의 예배의 회복이 60-70%밖에 안 돼. 물론 코로나 때문에 건강에 기저질환 때문에 염려하시는 분들이 못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틈을 타서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알아요? 인간의 이 게으름과 나태함이요. 조금 늦으면, 조금 피곤하다 싶으면 오늘은 그냥 실시간으로도 예배 드리니까 그냥 그렇게 예배 드리면 되지. 대충 그냥 집에서 예배 드리니까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경건한 모습을 갖추지 않아. 씻지도 아니하고 옷도 바꿔 입도 안 하고 그냥 대충 그냥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 굉장히 우리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좀먹기 위해서 들어오는 이 요소들이 많습니다. 예배 생활 그런 것들 많습니다. 경계해야 되죠. 기도 생활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도 생활 잘 안 되죠. 기도 길게 하는 게 중요하냐? 짧고 굵게 항상 짧고 굵게. 그렇게 해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합리화시키고요. 새벽에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까? 언제든지 기도하는 게 중요하지. 그런데 또 언제든지 기도하느냐? 그것도 아니야. 기도 생활 게을러지지요. 헌금 생활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은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 다음에 조금 넉넉해지면 그때 하나님 앞에 하지 뭐. 그런데 언제 우리의 삶이 그렇게 부요했던 적이 있어요? 주님 앞에서 이 믿음 계속해서 여러분, 세상은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 갉아먹는 거예요. 그러한 생각들 들어옵니다. 말씀 생활 여러분 어떤가요? 오늘 안 읽으면 내일 읽으면 되고, 내일 못 읽으면 그냥 주일날 목사님 말씀 전가하는 그 말씀만 들으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헌신, 섬김, 봉사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 또 있는데 내가 굳이 내 물질 들여가면서 내 시간 들여가면서 헌신해야 되나 봉사해야 되나? 왜 나만 이렇게 고생해야 되나? 이런 생각들 들어와요. 그리고 성도들의 이 세상에서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 여러분 어떻게 변합니까?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 여러분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나만 참아야 되나? 내가 정직하게 살아야 되냐? 나도 적당히 흐트러진 모습으로 그냥 물에 물 탄 듯 그렇게 살면 되지 아둥바둥 내가 주님 따른다고 그렇게 살아야 되냐? 그런 생각하게 되는 거죠. 세상도 사랑하고 주님도 사랑하고 나는 다 사랑할 수 있어. 그리고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주님 따른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모습들은요, 우리의 모든 삶이 현실과 적당히 타협하고 우리의 경건이 무너져 있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우리가 합리화시킨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합리화되는 게 아니고 주님 앞에서 잘했다 칭찬받는 모습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들은 전부 다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 포기하고 넓은 문, 넓은 길로 들어섰다라는 반증이에요. 이것을 여러분 오늘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악행이라고 이야기해요. 악행.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지만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주님의 가르침을 받았지만 주님께서 가르친 삶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적당히 사는 거예요. 여러분,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여서 세상을 즐겼던 향락과 이 쾌락에
문화에 젖어서 세상을 잊지 못하고 돌아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리스도인 가운데에서도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하는 장면이 있어요. 내용이 있어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갔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여러분, 바울의 노년의 사역을 보면요, 누가를 제외하고 모두 다 세상으로 떠난 것으로 이야기해요. 세상을 사랑하여 간 데마, 갈라디아로 간 그리스게, 디도, 이 사람들도요, 처음엔 다 내 주 예수 그리스도 고백하면서 사도 바울과 함께 정말 충성스럽게 동역한 사람들이에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사람들도요, 성령 충만했던 때가 있었어요. 이 사람들도요,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에 따라 내 목숨도 내어놓겠노라 하면서 열심을 가졌던 적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되었어요?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노년에 썼던 마지막 서신이거든요. 세상을 사랑하여 간 데마, 갈라디아로, 달마디아로 떠나간 사람들, 내 옆에는 오직 누가만 있다. 다 배신하고 세상으로, 넓은 문으로 들어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배반하고 세상으로 가게 되면 우리 육체가 조금 편할 수 있긴 한데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천국의 영원한 문은 좁은 문으로만 연결되어 있거든요. 우리의 영생은 좁은 문으로만 연결되어 있거든요. 좁은 문을 통과하지 못하면 영원한 천국과 영생을 잃게 돼요. 여러분,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고 세상과 벗하면서 인생을 행악함 가운데 버려두면 지옥의 심판을 면치 못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모세의 믿음에 대하여서 여러분 설명할 때 히브리서 기자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모세는 바로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것을 거절했대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기뻐했대요. 그 부분을 두고 히브리서 기자는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고난받기를 즐거워했대요. 왜? 모세에게는 이 세상의 많은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이 세상의 많은 보화와 보물들보다 더 큰 재물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 그것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음이 나에게는 이 세상의 보화와 모든 보물들보다 더 귀하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에게 상 주실 일을 온전히 바라보았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게 모세의 믿음이었어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지도 못하였던 모세가 가졌던 믿음이 이런 것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따른다는 건 참 힘든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주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른다는 건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구원받는 자가 적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저 믿습니다라는 입술의 고백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하는 입술의 고백은 순종이라는 삶의 행위로 반드시 나아가게 되어 있고요, 순종이라는 삶의 행위는 그 자신 스스로 자신의 믿음을 확정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이 말씀은 자기 자신이 내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백성인가 아닌가를 누구보다도 잘 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시멜로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어요. 마시멜로 아시죠? 애들이 먹는 말랑말랑한 솜사탕 같은 거예요. 이 마시멜로의 법칙이라는 게 뭐냐면 아이들에게 그 마시멜로를 하나 딱 주고 15분 동안을 기다리게 만들어요.
15분 동안 기다리는 아이에게는 마시멜로를 2배로 줘요. 2개를 주고, 또 기다리면 4개를 주고, 또 기다리면 8개를 주고, 그렇게 15분을 기다리는 아이에게는 이 마시멜로를 2배씩 줘요. 그런데 아이에게 마시멜로를 이렇게 먹지 않고 15분을 기다린다는 게 굉장히, 여러분,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우리 지한이, 주한이 요 녀석들한테 마시멜로 이렇게 딱 하나 주고 15분 동안 기다려봐, 2개 줄게, 이게 굉장히, 여러분, 이 유혹을 참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냥 먹어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이제 마시멜로를 먹지 않고 기다렸던 아이들이 있죠. 이런 아이들을 추적해 보니까 이런 아이들이 또 사회적으로 더 성공하는 비율이 높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세상은 성도들에게 마시멜로 같은 거예요. 그렇죠. 참 세상에는 먹고 싶은 것도 많고, 보고 싶은 것도 많고, 즐기고 싶은 것도 많고, 누리고 싶은 것도 많고, 참 먹고 싶은 마시멜로예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 어떻게 해요? 세상으로 뛰어드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가 마시멜로와 같은 이 세상을 참지 못하고 먹어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나라 잔치가 시작될 때 그 사람은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일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당장 마시멜로를 참는 성도들에게는 어떤 일이 있을까요?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누리지 못한, 이 세상에서 즐기지 못한 30배, 60배, 100배의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원한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을 안겨줄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세상의 마시멜로를 참기 위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고백은 뭐냐면 자기 자신을 마시멜로를 먹고 싶어하는 자신의 육체를 끊임없이 쳤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따라가고 싶은, 세상을 즐기고 싶은 자신의 이 욕구와 욕망을 끊임없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안락함 가운데 두시면 안 돼요. 우리의 영혼을 평온한 가운데 여러분 두시면 안 돼요. 스스로를 괴롭게 해야 돼요. 스스로에게 죽음을 선포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길 온전히 따라가려고 해야 돼요. 순례자의 길 온전히 따라가려고 해야 돼요. 내 모습 내가 봐도 주님을 따라가는 이 길이 정말 영광의 길이지만 세상과 비교해서 볼 때 초라하고 볼품없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길 끝에 우리 주님이 기다리고 계셔요. 이 길 끝에 우리 주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다시피 구원의 문은 좁습니다. 구원의 문은 여러분 좁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라서 이 좁은 구원의 문을 통과하면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의 나라와 영원한 복된 생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영혼도 실족당하는 일 없이 이 좁은 문 통과하여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의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저로 하여금 십자가의 길, 좁은 문 반드시 통과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세상의 마시멜로 참 먹고 싶고 즐기고 싶고 누리고 싶지만
하나님, 내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놓고 날마다 주님 앞에서 죽는 내 영혼이 되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봄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오히려 주님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저에게 더욱더 큰 주님의 십자가의 영광, 천국의 영광, 부활의 영광 하나님 보게 하여 주셔서 그 영광 가운데 사로잡혀서 이 세상 넉넉히 이기는 자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